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79쪽에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니 해서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지식이 부분적인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내세가 완전히 나타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부분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이유가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죄 많은 인생이 내세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곧 어두움이고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내세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어두움의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결을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 있는 인생으로 완전한 계시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생은 완전한 지식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날을 안다고 그랬을 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두렵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면은 열심히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다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사실은 두렵다. 제가 그래서 학생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이 멀리 있을 때는요, 큰 죄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갈수록 아주 작은 죄까지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작은 죄까지 드러나는데, 큰 죄는 이렇게 회개하기도 쉽고, 예를 들면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것들은 이게 회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게 씻는 것도 아주 작은 것들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을 때에,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괴로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조금 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현세에서 믿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지, 신자로서 땅 위에서 믿는 일을 믿는 일에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할 때는 믿음의 연습과 연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지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절대시하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거나 영적인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연쇄살인범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장로님, 간수장인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 큰 범죄가 있고 사람이 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모를 죽인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를 죽이라고 시킨 어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그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죽여놓고는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귀신이 멀리 간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무섭죠. 귀신이 멀리 간 것 같지 않다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지식은 이 오감을 통해서 아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지 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5천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별의 숫자가 5천 개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별의 탄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150개가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세적인, 제한적인, 감각적인, 주관적인, 자기 체험적인 지식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이 과학적인 것을 제한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세적인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전에는 그것을 미신적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새는 슈퍼 내추럴리즘이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범위를 벗어난 어떤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월적인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기적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건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기적이 있죠. 그래서 그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내세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느껴서 울 수는 있는데 장래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미래의 고통이 느낄 수 없고 모르는데 그 미래의 고통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래 장래의 고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미래에 대해서 또는 내세에 대해서도 지금 희미하게 보는 거죠. 희미하게 아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으면 조금 잘 보이고, 아무리 잘 닦아도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늘의 별도 우리가 반짝이는 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셀바리우스라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셀바리우스라는 짐승은요, 무엇을 먹다가도 머리를 뒤로 돌이키면 자기 앞에 놓인 식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식물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식물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같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왜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건망증이 생겼을까? 그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과 이 세상을 좋아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은 그러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세상 가면 또 세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그 건망증이 있다. 셀바리우스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맛만 보고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리가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좁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내다볼 때에 그 바깥 세상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감옥에 있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짧은 지식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금방 또 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 주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에 그리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리마옵소서,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리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요 1492년에 8월 3일 아침 8시에 88명을 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8월 17일 날 됐을 때에 한 보름이 안 됐는데 그 선원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제 계속 10월 7일까지 항해를 하는데 10월 7일 날 철물에 붙였던 작대기 한 개와 판자 조각 한 개를 나뭇가지를 물에서 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 육지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그날 밤 10월 7일 밤 11시에 콜럼버스가 멀리 있는 불빛을 보고 12일 오전 2시에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믿음으로 어둠의 밤을 지금 항해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조금 더 갔을 때 불빛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작은 믿음의 근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소망이 없는 믿음, 어둠 속에서 그냥 항해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신대륙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작은 조각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3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결국은 속죄의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믿는다면,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물질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보세요. 8천억을 기부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지. 그걸 자녀들에게 주든가 그래야지 왜 그걸 기부를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왼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자랑했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속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